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히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요 상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그 임자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미무리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 고마움을 아는데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자체가 최고의 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사실 은혜를 모르는 것, 소위 배은망덕한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당시 불신의 세계의 특색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괴로울 때도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러면서 하나 그 가운데 더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각종 절기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일마다 매주일 찾아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신년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무교절인 오늘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 여러분 6월절, 맥주절,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정입니다.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년에 3번 정해놨습니다.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하신 3대 절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요 3대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확증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지키는 주일인데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닙니다.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밀과 보리 농사만 지어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았다면은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 선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특별한 은혜. 여러분, 우리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감사를 해야 돼. 일반적인 은혜도 받았지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햇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비라든지 가리지 않고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일반의 은혜는 선과 악을 떠나서 또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택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만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절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켜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주어진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자, 23장 보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6절.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은 후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정성껏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 생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 안전했어요. 자, 이 맥주절 정신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육의 성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로 오늘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또 감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수록 불행해지고 그 삶이 가난해지고 실패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해지고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삶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지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딱 부르셔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하도록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23장 14절에서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다, 또 칠칠절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는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 그리고 여기서 수장절,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드리라.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다, 첫 것이다 해서 초실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보리와 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가리켜서 초막절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인도하는 것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다 해가지고 국관에 저장합니다. 이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이 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는가?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 24절 봅니다. 자, 24절 보세요. 다 같이 24절, 오늘 본문 24절 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24절의 말씀, 너희가 만약 이 세 절기를 지키면, 너희의 지경을 어떻게 했다? 넓혀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웃나라가 너를 땅을 탐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이웃나라가 너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환난 이름이 임하지 못하도록,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질병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절제로 맥주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 여름 맥주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철 수확기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추수를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감람나무라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23절 보십시다. 본문 23절 뭐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볼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는 숫자로 쓰이지 않았어요. 남자만 쓰는데, 남자는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 때는 남자를 대표로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자 남자 구별이 없습니다. 다 같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삭에게 내 남자에게 지키라. 여러분 왜 그냐?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예루살렘 중심을 통해서 뿔뿔이 멀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맥주를 지키는 동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무일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보세요. 자, 신명기 16장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되 새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같이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심무로 자원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공기와 산소 이 모든 것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예물을 가지고 나오되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드릴 것이 없는데 무조건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심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이 절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 지키는 이렇게 하나님이 힘써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오늘 보면 24절 읽습니다.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아무도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안정하게 번성히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전하고 여러분 사업이 안전하고 여러분 신변이 안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기억하여 심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이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말은 안전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 지경을 넓히리라. 이것은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더 풍성하게 번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최하가 3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안전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키는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세의 이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다 번성하는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무도 탐 못되게 한다고 했어요. 예? 아무도. 다시 한번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아무도 사람도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탐나지 못할 철저하게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왜 이 말을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불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일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보름도 걸린단 말이에요. 왜? 지금같이 우리가 차가 있으면 교회 나올 때 금방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수단이었고 경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동안에 남자가 비어 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리. 그러면 여러분의 도적이 올 수도 있고 위험이 올 수 있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는 때는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질병이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환난 침범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우리 성경 2장 말씀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시편 121편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3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여러분의 신변을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과 상업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절기 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재산과 생명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와 밤의 달이 해아지고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전하고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더욱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번성해지고 안전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꼭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한번 잠언서 16장 보십시다. 잠언서 24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니다. 잠언서 24장 15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집을 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으니 절대 내가 쉬는 처소, 내가 우리 가정 쉬는 처소거니 가정을 여러분 헐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서 날마다 안정과 번영과 오늘 또 행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하나님을 안전하고 번영하고 오늘 또 행복하고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